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오늘의 핵심은 자유라는 이 단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과연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오늘 이 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네팔에서, 아까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최근 네팔에서 젊은 세대, MZ 세대가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 시위가 이제 촉발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네팔 정부를 잡고 있었던 공산 정권이 이제 들어와서 네팔을 다스리고 정권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공산 정권에서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SNS를 전부 다 차단시킨 거죠. SNS, 젊은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 모든 SNS를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팔은 관광 국가예요. 뭐 이렇게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SNS가 차단되면 이 관광 산업이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이 큰 피해가 됐고, 또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젊은 세대가 확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는 그 공산 정권이 총리도 물러났고, 또 장관들도 다 쫓겨났고, 국회도 해산이 됐고, 완전 지금 무정부 상태로 지금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이 공산 정권, 그러니까 이념간의 대립처럼 느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짓과 진리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거짓과 진리.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해서 시위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 정권이. 각종 부패와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네포티즘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네포키드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이 네포티즘이 뭐냐면은 이거 족벌주의입니다. 족벌주의. 그리고 키즈는 어린아이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러니까 이 네포키즈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모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 그럼 이 부가, 이 재산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엄청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서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거짓과 진리의 대결로 지금 이 대립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네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네팔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불의를 이제는 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변화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지금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막 희생자가 피해자가 막 나오고 있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곰곰이 보면서 그래,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념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진짜, 사실, 참,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각종 이념과 철학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과 철학과 사상으로 그 진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된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자유는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 자,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자유고요.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은 빠져나왔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 소극적인 자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인가? 우리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복음 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세 가지 시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이미 받은 자유.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이 무엇이냐? 죄책. 우리는 원죄가 있었잖아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왜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또 하나는 뭐죠? 율법의 저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받았게 된 자유함이다. 근데 이것을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된다?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과거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은 이러한 자유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과거로부터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시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예요. 현재 어떤 것이 있죠? 악한 세상과 마귀와 죄의 지배. 지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타락한 악한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원수돼.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우리와 원수예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씨름하고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현재 삶에서 우리는 악한 세상과 마귀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느냐? 성화. 성화가 뭐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내가 한번 예수님 한번 닮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닮아지는가요?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을 찬송해야 되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 이것이 악한 세상과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사단 마귀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누각이나 한번 싸워보세요.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그 악한 대적마귀를 탁 대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성령님께서 한판 겨루는 거예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이기시죠. 성령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늘 함께하며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에 얻게 될 자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통과 죽음과 무덤과 영원한 파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올 순간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없을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고통과 죽음과 무덤과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약속의 약속.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일도
엄청 큰 문제로 내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걱정과 두려움 중에서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냐?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빠져나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자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자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유. 자, 1항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무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경찰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재판관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죄인이. 이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 순종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죄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세상과 죄악 앞에 얽매여 있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그 모든 순종이요,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이니까 가능하지, 그것이 다른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서 이 순종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어떤 혼란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함께 누리고 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보다 확장된 신약 성도의 자유. 자, 한번 우리가 1항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율법 아래서 믿던 이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접근하며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충만한 교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신자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자유함을 누렸어요. 어떻게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구약에 있던 성도들은 그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언젠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언젠간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야.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유함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장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된 자유함을. 우리는. 왜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확장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내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확장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확장된 자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의식법, 제사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절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엄청 많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유대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문에 가면은 1년에 제사를 12번씩 드려야 된다 그러고. 1년에 12번씩 드려보셨어요, 제사를? 돌아서면 제사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제사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음 내 후손들에게는 이걸 물려주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이 의식법, 제사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뒷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언제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 몇 분에 와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별로 안 놀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나오셔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누구나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교회를 우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왔구나. 그래, 알아. 네 마음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순간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숨죽이며 교회 나와서 이 본당에, 그만 이 본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주여 하는 순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과 충만한 교통을 경험하는 자유가 있다.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령과 충만한 교통을 날마다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았어요. 하지만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축도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의미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이 자나 깨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성령님도 눈물 흘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때 성령님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양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심, 영적인 양심과 삶의 양심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일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2항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들, 또 강요들, 그런 것들은 이 양심과 이성을 파괴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양심, 또 사람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만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역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래,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근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양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내 양심의 주인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이에요. 2번. 국가나 어떤 종교기관도 양심의 주인이 아니다. 내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황이 있었잖아요. 교황도 내 신앙의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1534년에 수장령을 선포했어요. 이 수장령이 뭐냐면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들어라.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뒤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통일령이라는 그 명령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1559년에 있었는데, 그 통일령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는 왕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왕이 정해줄 것이다. 교회에 있는 성직자도 왕이 정해줄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내가 될 수는 없지만 왕의 명령을, 왕의 신앙을 따라서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걸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청교도가 나온 거예요. 청교도. 영국의 청교들이 나온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나 어떤 종교기관도 내 신앙의 양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내 신앙의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나의 신앙의 양심을 빼앗아갈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양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요, 내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유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자유니까 생각도 자유고 판단도 자유지. 그럼 내 신앙도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의 양심이, 그 자유함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서 내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양심의 자유는 자기 위에 어떤 권위나 질서 또는 스승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운행하시지 않으세요.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권위가 어느 권위가 있을까요? 국가의 권위, 나라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가운데 이 국가의 권위, 나라의 권위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권위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무시해버릴 거야.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 국가, 나라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뭐 그냥 오고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한 질서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가정의 권위. 가정의 권위. 여러분, 요즘 이게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이 가정의 권위가요,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가 철저하게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권위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권력,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서로 도와서 보존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교만하게 이 권력을 활용한다든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권력과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권력과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딱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깃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과 권위를 막 남용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만 이것을 막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충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와 권력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에서의 영적인 자유함과 이 삶에서 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참 자유를 주시는 목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자유를 구실삼아 죄를 범하거나 욕심을 품거나 하는 사람은 신자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영적인 자유함과 이 삶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구실로 삼지 말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 성도의 자유, 삶에서의 자유를 통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배탈 안 나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이나 너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근심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거나 덕이 되지 않을 때는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절제하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라.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해줘야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자유로우면 돼. 상대방은 불편해도 상관없어. 이것은 아니야. 자유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도 소중하다면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자유도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성화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뭐죠? 성화.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성품의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의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에요. 그 사역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근심 없으면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내 안에 성품의 열매를 더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제가 이 결론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맺을까 하다가 이 복음성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과 삶의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함과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의 성품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